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이제 로마 군병들이 확인을 하고요. 이제 시신을 어디다가 이제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새 파놓았던 무덤에다가 일단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 와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혹시 시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의심 때문에 병정들을 무덤 앞에 세워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제 그날 보통 장례를 지냈어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는 3일장도 하고, 미국은 꽤 오랫동안도 이길순 권사님도 3월 4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으니까 거의 한 20일 가까이 그냥 장의사에 계셨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유대는 덥기 때문에 그날 장례를 바로 치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제 몸에다가 향품도 좀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벌써 그 다음 날이야. 우리는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해가 지는 순간에 벌써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냥 시신을 그냥 갖다가 무덤에다가 이제 모시고 그러고 이제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났는데 끝난 건 그 다음 날 저녁이지만 저녁 때 깜깜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오늘이지.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병정들은 지키고 있었고, 마가는 16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살로메하고 이렇게 세 여인이 함께 무덤을 향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여인이 함께 가면서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골려주리오 하더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셋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의 무게의 무덤 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동그란 돌입니다. 저게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서 막고 굴려서 여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굴려서 열어서 장례를 지내면 우리는 로즈힐이나 그린힐즈 가면 자기 들어갈 자리 그거 하나 파고 돈을 조금 떠내면 그 위에다가 이제 나중 돌아가신 분을 얹어가지고 장례를 지내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집어넣어서 이런 상위에 시신을 모셔놓고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 그리고 한참이 지나면 육탈이 돼. 다 썩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뭐가 남아? 뼈만 남아. 그럼 뼈를 거두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한쪽을 더 파고다 이렇게 집어넣어. 할아버지도 거기 있고 아버지도 거기 있고 아들도 거기 있고 삼촌도 거기 있고 그렇게 이제 무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요상. 그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저거를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을 하며 이제 간 거지. 여자들이 가끔 이렇게 대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가잖아, 시방. 믿으면 좋아.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간 거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900개를 조사했는데 동그랗게 굴리는 문을 가진 문은 900개 중에 4개밖에 안 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무덤은 지금 호화 무덤이야. 아무나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 예수님 묘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죠. 혼자, 아니 여인 셋이 무덤의 문을 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 문이 굴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안에. 누가 훔쳐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병정들이 자기들에게 무덤 지키라고 명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밤새 어떻게 된 건지 아침에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다 보고를 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돈을 주면서 저작거리 나가서 소문을 내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훔쳐갔으면 도로 막아놔야지. 그래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 거기는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놀란 마리아가 너무 겁이 나니까 혼자 있지를 못하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누가가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마가가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 말이 허탄해서 믿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다르긴 달라.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10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어떻게 하니라? 돌아가니라. 이거 소리가 조금 너무 크다. 하울링이 나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늘 가까이 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만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고난당하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3번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 말고도 아마 엄청나게 자주 하셨을 것인데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정반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으로 다시 갑니다. 돌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무엇을 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어,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될 그 무덤 곁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어요. 우는 거야. 여기 울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뭔가 하면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대성통곡. 통곡을 하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왜 통곡을 했는가 하면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처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뿌리는 일을 그날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
주일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왜? 거기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만약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고 잡은 일 했으면 되니까. 뭐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잖아. 그러니까 아마 온 몸이 채찍에 맞고 떨어져 나간 살점으로 온 몸이 말이 안 했을 거야. 손과 발은 못에 박혔었잖아. 그것도 아마 흉악했을 거야,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베기만 해도 부어 오르면 정신이 없는데 못이 박혔다 빠졌으니까 손발이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온 얼굴이 가시관을 쓰었다가 뺐으니까 그 얼굴은 오죽 험악했겠어요. 역부에는 또 창이 들어왔다 나갔잖아요. 그 시신이 지금 여기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닦고 거기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지금 간 거예요. 여인들은 흐느꼈겠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예수님이 속상해서 그 몸을 닦으면서 거기 향품을 바르면서 아마 흐느끼며 울음을 참아가며 꺽꺽 해가며 그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통곡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기네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시신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는 그토록 슬퍼하며 통곡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 무덤 안에 시신이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우리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성가대 칸타타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의 길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겁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인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 생각이 하나입니다. 뭐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도 물었고 예수님도 물었어요. 이상하리만큼 마리아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내가 지난 금요일 날 내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을 했고 분명히 봤고, 아리마다 요셉이 여기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 내가 똑똑히 봤고, 돌이 굴러가는 것도 보았고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보았는데, 근데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 이 상황이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 다시 말하면 주가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눈꼽만큼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건 절망이고 그 가운데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망, 예수님의 죽음만을 지금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죽음에 지금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지금 우리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지구의 인구가 한 70 몇 억 되는데 그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챗GPT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지요?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바로 얘기하더라고. 아까 찾아봤대.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더니 챗GPT가 대답을 하기를 30억쯤이 믿을 거라고 대답을 했대.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 인구를 한 30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은 믿지 않겠냐고 AI가 생각을 한 거야. 두 번째 질문. 교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좀 오늘 이상한데 기분이 50%를 본대요. 50%. 여기서 딱 요만큼이야. 여긴 아니야. 반절을 따지면 50%를 따지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요, 예수는 누가 되는가 하면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공자가 되는 거고, 마호멧이 되는 거고, 간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훌륭했던 스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신 이유가 뭔가 하면 마호멧도 석가도 공자도 간디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픔 대신 희락이, 재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근심하던 막달라와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왜 시신이 없어졌다고 통곡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지만 사실은 웃어야 했던 거죠. 웃어야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마리아는 남은 평생을 통곡해야 맞는 거야. 구원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났으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
그날 아침 거기서 마리아가 통곡하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 아주 좋은 일.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굿뉴스지, 복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자꾸 이런 전쟁이 자꾸 계속되어지고 돌아야 되는 것들이 돌지 못하고 그러면 불안하고 힘들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통곡을 했듯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오는 바람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안 풀리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의 아침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 마리아가 내 이름이 되어져서 내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아니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동산지기면 마리아를 모르는 거죠. 마리아가 누군지 아니까 우리 주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신 거죠. 이 부활의 아침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자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슬퍼하느냐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자꾸 시체를 헤집어 다니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방황을 하느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의 먼 장래를 위해서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웃다가 나중에 얼마든지 울 수 있고요, 지금 울다가 나중에 얼마든지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어날 일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그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해석입니다. 그 일을 보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왜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길까?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님한테 잘하면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한테 잘 못하면 주님이 덜 사랑하시는 거,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신앙의 눈이요, 영적인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 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이 막혀 있고 잘 안 풀린다면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45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보이가 어떤 골을 영어로 보이가 걸을 꼬시려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2절은 이렇습니다.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울고 있나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나요? 아직도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두 눈이 아직 남아있으니 행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 눈이 남아있으니. 외로워서 힘들어한다면 외로워서 힘든 그 감정을 느끼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찬송가 몇 장이냐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거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 제가 좋아하는 조동진 씨가 만든 79년도에 나온 노래고요. 그때 엄청 불렀거든요. 보이가 걸을 꼬시느라고 부른. 여러분 대중가요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좁아쳐진 시야에 갇혀서 죽음밖에 볼 줄 모르고 사망밖에 볼 줄 모르는 오늘도 상황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건강이 어쩌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슬퍼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나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 한 번 성경 한 번 읽지 아니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관계가 잘 흘러간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재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봉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매달리면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펼쳐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로 여기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